제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전에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참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큰 행복이고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그분의 지체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 교회라고 하는 몸이 온전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명언처럼 세상 사람들도 결혼식에 이 구절을 읊을 정도로 아주 명언이죠. 인류사적 명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왜 그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된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돼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인간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인간에게 속한 거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은, 온 율법이란 모든 율법이라는 뜻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대.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쭉 구약 율법을 분석해 보면 한 몇 가지 정도 되냐면 600가지 이상 돼요. 지켜야 될 규율이 600여 가지 이상 된다고. 근데 그 중에 뼈대를 딱 추려가지고 10개로 추린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 중심 뼈대가 되죠. 그래서 10개를 통해서 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규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은 그 10개의 뼈대 중에서 또 딱 2개만 딱 추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2계명이 모든 그 선지자의 강령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을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거를 취하거나 도적질할 수가 없죠. 살인도 할 수 없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죠. 은사의 정점에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방언, 뭐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거 다 은사잖아요. 은사인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3장에서부터 사랑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줄줄이 뭐 능력 행하는 거 뭐 쫙 은사를 대단하게 나열해 놓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점프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게 다 사랑 얘기밖에 없는 거지. 다른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배제한 채로 그 능력 그 자체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나 도무지 나 너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능력만 추구하니까. 요새 뭐 무슨 방언 받아야 뭐 꼭 뭐 구원받은 증표처럼 떠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13장에 나오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야, 너 뭐 해도 사람부터 되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문제에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본질적 사랑을 모르면 내가 받은 사랑도 모르고 내가 줘야 될 사랑을 모르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좀 크리스찬 좀 되라 이 말은 사랑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능력 뭐 할아버지 뭐 무슨 도인처럼 뭐 하고 날아다니고 다 소용없는 거 이거. 먼저 신앙인이 돼야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로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걸 알아. 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지 될 것인가? 이 숙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주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와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줬다 이 말이지. 그 주는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사랑은 무엇보다 주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오늘 아까 읽으신 본 말씀 중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로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거든. 그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싸매주고, 상처 치유해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나중에 쉴 곳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챙겨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면 그 주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급으로 나중에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내느냐?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달라.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혈기등등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얽어매려고. 예수님이 이 말하면 저렇게 엮으려고 그러고 저 말하면 저렇게 엮으려고 그러고 아주 악의를 갖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쓱 쓰시더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리고 다들 내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용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판 맨날 싸움 판이지만 맨날 싸우면 나라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집구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싸우면은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하나여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분열을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막 심어서 교회를 이간하고 교인들끼리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당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마귀 역사거든. 왜? 교회가 너무 귀하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이게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사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고이 싸서 보존하시고 있는 그 주머니인데 그걸 마귀가 턱 터트려가지고 그걸 완전히 그냥 팍 싼통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싸우게 만드는 거지.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연약한 것을 감싸주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러기보다는 죄와 허물을 없는 것도 만들고 막 떠들고 증폭시키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 세상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의 원리에 그게. 죄가 허다한데 그걸 덮는 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남의 허물과 죄를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너 너네들 죄 기억 안 해. 잊어버릴 거야. 미가서 7장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완전히 심의 바다 밑바닥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지는 곳으로 꼭 계속 내려가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거 찾아서 어이구 옛날에 그거 예수님 던진 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고 달려드는 거지. 왜? 저놈이 미우니까. 아니, 예수님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데 우리는 그걸 찾으려고 그래 자꾸. 에?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던졌다는데, 에? 우린 그게 아쉬워가지고, 에? 저수지에 막대기 하나 들고 가지고 휘저으면 어떻게 돼? 똥물 다 위로 그냥 그 뿌연 거 다 그냥 올라오잖아요. 에? 사람의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우리 혓바닥이거든. 혀로 이렇게 하면은 꾸정물이 쫙 올라와. 에? 예, 앉아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이제 꾸정물이 쫙 올라와. 칭찬해 주는 듯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요게 좀 아쉬워하면서 싹 디스를 한번 하고 말이야. 선한 의도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 혓바닥으로 약점을 들춰내고 뒤집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정말 연약한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나타내자.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내자. 셋째, 남의 약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나타내자. 아셨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말짱황이라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은사 교회 안에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지 사랑 없으면 다 말짱황이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지금 너네들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돼봐. 결국은 우리 인간이 신앙의 고점에 가서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를 아는 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이게 뭐 자기가 뭐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게 확 돌아버려.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 올라가서도 뭔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흥이 떨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도 그걸 잘 보세요. 지금 뭐 대단하다고 떠드는 사람들 잘 보시라고. 그 모습이 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숙이는 모습이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 한다라고 나대는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국 가면요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거 소용이 없어. 거기 가보면 알아. 여기서 결론 내려고 하지 마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다 가야지. 뭐 능력이 뭐 어쩌고 뭐 대단하게 뭘 대단해요. 사람이 대단해봐 봤자지. 예? 의롭긴 뭘 의로워 봤자지.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을 잘 나타내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저희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방마다 이야기 꽃이 피게 하시고 대화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국 집사님들 늘 아버지 하나님 일에 치이고 피로한 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